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때 처음에 빨리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돌아갈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계점이 어디인지, 내가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왕은 눈이 뽑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말을 아버지가 명령을 했는데 둘째 동생은 안 한다 그러고 후회하고 가서 하고, 첫째 형은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둘째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이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동서울 터미널을 지나가지고 가게 되는데, 곤지암에서 돌아갈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더 간 거예요. 이천까지 갔어요. 이천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 돌아가야지 하는데 모르겠다, 더 갔어요.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에서도 에라 모르겠다, 계속 가자 해서 부산까지 갔어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아니, 중간에 돌려야죠. 좀 중간에 다시 돌려야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 싸우거든 중간에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누군가 돌려야 돼요. 이게 에라 모르겠다 해서 계속 부산까지 가면 결국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가 강남에서 차들끼리 서로 양보를 안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뒤에 차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갔대요, 부산까지. 아니, 어느 정도쯤 되면 그래, 내가 더 이상 쫓아가서 뭐 하겠어. 그리고 돌아올 줄 알아야죠. 세상 끝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때에 응답하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에. 그게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빨리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정말 큰 은혜는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 우리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서, 아버지는 진짜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돌이키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뭘 받겠습니까? 좋은 거 본 게 없는데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으로 자란 이 요시야가 젊은 청년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고치자예요. 성전 고치자.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발견이 된 거, 이것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고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들 그냥 이렇게 옛날에 어떤
관성에 의해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러던 삶에서 여기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거를 hil기야가 찾아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사반이 이 요시야 앞에 가서 이거 읽는 거예요. 자기도 이거 처음 읽는 거겠죠? 읽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런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저주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울면서 틀어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마음을 갖고 나가서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영적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항상 당연히 이분들이 율법 잘 지키고 성경 말씀 잘 알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몇 세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회복시켜도 다시 또 한 세대만 지나가면 또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기웃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사기에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를 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래 오럴 트래디션이에요. 이거는 구전이에요. 원래 말로 이어져 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전도 잃어버리고 문서도 잃어버렸어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면 모세 때부터 문서로 존재했던 건데 이제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말도 기억이 안 나고 문서도 사라져서 레퍼런스가 없어진 거죠. 이거를 정확한 걸 봐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좀 더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혹시 그런 게임 아세요? 이렇게 귀마개를 다 하고 앞에 사람이 문장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뒤에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난 가을에 김장을 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뒤에 사람에게 지난 가을에 김장을 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뒤에 사람이 그거 듣고 또 뒤에 사람에게 또 말해주죠. 지난 겨울에 김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들려주면 지난 겨울에 놀러를 갔어요. 완전 산으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하나 목사님이 다음 주에 미국에 가신대. 그러면 이게 돌다 보면 김하나 목사님 미국에 집 샀대. 정말이요. 이렇게 변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들이 절대로 전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대로 말하다가 맞아, 다시 돌아가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이 말씀을 숨겨두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에는 말씀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어떠한 파피루스 문서, 양피지 문서 이런 걸 갖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고 모두가 말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행위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두고 밖에서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 결국 우리도 요시아의 때에 이스라엘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교회에만 두지 마시고 삶으로 가져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찾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반이 읽어준 말씀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결국은 뒤에 가면 뭐냐면 너의 문설주에 붙이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아시죠? 너의 손목에 매서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장에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 부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항상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것이지, 이게 들어가서 갑자기 밤에는 부적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대신에 돈가스를 부적이 대신 만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처럼 상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또 그러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겠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나 항상 내 주변에, 나의 책상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할렐루야. 화장실에 가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아내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 붙여놔서 그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한 번씩은. 그럴 때마다 늘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삶에 가까이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중고등학생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순식간에, 그런 가문이 순식간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정들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 처음 오신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장로님 되시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3개를 세우셨고, 그런 집안에서 내려와서 3대째 4대째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문을 보면 대학 총장이 나오고 교수가 쫙 걸려있고 목사가 10명이고 장관이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대째 오니까 가족 행사 때만 예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 행사 때만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가문이니까. 제가 아는 이 재벌집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기독교 집안인 데가 있어요. 놀랍니다. 아니, 저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사는 건 말도 못하게 아닌데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족 행사가 있으면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무슨 교단이래요. 그리고 결혼식 있으면 꼭 그 교회 가서 결혼해요. 너희 결혼식은 이 교회에서 해라. 대대로 그 교회에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나 말씀이 가정에 없어요. 말씀이 삶에 없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행사 때만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절 한번, 추석에 한번, 돈은 많고 사회적 지위는 높으니까 목사님 오라 그러면 목사님 와가지고 신나게 예배해 주지만 정작 삶에는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독교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문이 되는 거 귀한 거지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성경 놓고
왔다 갔다만 쓰지 마시고 쉐마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쉐마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실패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이거든요.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 요시야가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왕이 퍼포먼스 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 정도로 믿음 좋아. 우리가 믿음이 과시적이 되고 전시적이 되면 점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지키는 믿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 믿음의 모습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고 이런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반응 갖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떨리고 두렵고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의 반응들이 있으시냐는 거. 아니면 그냥 뭐 덤덤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마틴 마티라고 하는 교회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아주 훌륭하게 연구 생활하신 이 마티라고 하는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이 노년에 손주들을 많이 돌보시면서 쓰신 책이 있어요. A Mystery of Child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내일도 특별히 우리 패밀리 월십으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르쳐야 하는 대상, 그렇죠? 교육해야 되는 대상,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되어가는 대상, 뭔가 부족하다, 뭔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티라고 하는 교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신비한 존재다, 너무나 귀한 존재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존재들. 재밌는 거 봤을 때, 웃긴 거 봤을 때, 슬픈 거 봤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반응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의 반응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 반응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을 받는 통로예요. 제가 요시야가 이렇게 옷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요시야가 막 옷을 찢을 때 누구 생각나는 왕 없어요?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뭐 다윗처럼 춤춰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춤추면 큰일 납니다. 다 바지 흘러내려서 어떻게 교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다윗처럼 춤추지 마시고 허리춤을 잘 매고 춤을 추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게 뭐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미갈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시적 과시적인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 눈 상관없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스기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역사학자들이 갖는 관점은 뭐냐면 다윗과 요시야예요. 다윗과 요시야가 비슷한 면들이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아멘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따라하기도 힘드네요. 제가 원로 목사님 가끔 아멘 안 하는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씨가 뭔데? 저는 그래서 아멘 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응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반응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로, 눈물로, 회개로 우리의 반응하는 이 자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차가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로 말하자면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김옥실 선교사님 우리 잠깐 영상을 봤지만 평생을 결혼도 안 하시고 오직 케냐의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유학할래 선교할래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유학을 가죠. 누가 선교를 가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한 거잖아요. 무서워서 아멘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부르실 테니까 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케냐에 보낼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는 일만 잘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갑자기 하나님 나 부르셔가지고 어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내가지고 거기서 난 이런 사람들이랑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부르시니까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딴소리를 오늘 많이 해서 앞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결론을 내립니다. 요시야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냥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시야가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나갔던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잠깐의 흥미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흥미가 있다고 꺼진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재밌어 그래서 나오다가 금방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잠깐 말씀에 흥미 갖고 덤벼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앞으로 이 산당과 우상을 없애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흥미를 넘어서야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재밌을 때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믿어야 하고 시험이 닥쳐도 믿어야 하고 나와 어려운 사람이 생겨도 믿어야 되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이 땅을 고르는 일들을 감당하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